저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이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갖고 있어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자유인이고 난 내게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다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주변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배려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내 자유를 다 누리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바울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복음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율법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자기도 그렇게 그 사람을 상대하고 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주님 안에서 안 약해. 그러나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처럼 약한 자처럼 그에게 대하고 이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으로 대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연약하고 누군가가 부족하면 그것도 못해? 대하지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하면 나도 연약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과의 소통과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다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권리라고 해서 내 권리를 막 다 이렇게 누리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좀 아는데 저분이 모른다. 무식해가지고 상대를 못하겠네.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려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배려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맞추어서 나는 산다.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제 그걸 지금의 올림픽 경기 같은 이 경기가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런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이요 정말 승리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정말 그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때부터 이 몸도 만들고 또 먹는 것도 먹고 싶다고 해서 막 한 번에 왕창 먹고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고 그게 아니라 내가 경기에 임할 때 내가 이 체력적으로 이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신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준비할 시간에 시합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사람은 계속 준비하면서 몸을 단련시키고 또 그 잠자는 시간도 수면 시간도 조절을 하고 이러면서 원래 나는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는 사람이야. 이래도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다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훈련하면서 이제 승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 올림픽에서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래서 이제 그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요 경기를 하면 상을 하나밖에 안 줘요. 1등만 상을 주지 2등이나 3등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상을 뭘로 주느냐 하면 우리 지금 이제 금메달 메달이 이제 하여튼 그래 주는데 그때는요 메달이 아니에요. 면류관을 줘요.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그때로 나무를 이렇게 이제 엮어서 나뭇 잎사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씌워주잖아요. 그럼 그때로부터 면류관은 시들어요. 시들고 그걸 이제 나뭇잎은 썩고 그러면 오그라지고 말라지면 이제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했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박수 한 번 받고 끝나요. 2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면류관을 받겠죠. 근데 그 면류관 한 번 받으려고 어차피 썩어지는 면류관 그거 며칠 가지도 않아. 이거는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수고하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25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는 것, 그것은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교회에서 상 드렸나요? 교회에서는 상을 안 줘도요 하나님은 상을 줘요. 그 상은 영원한 상이고 그 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썩어질 면류관처럼 잠깐 쓰고 사람들이 막 물개박수를 치면서 이야 대단하다 환호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김상호 목사님이 그 아내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위원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또 이제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죠.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왜 살아났는가 했더니 이분이 돌아가시고 천국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자기 아들이 먼저 죽은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가 죽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나 상이 많은 거예요. 큰 집에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따졌대요. 왜 이 아이가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사느냐.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무슨 상급 받을 일이 있겠어요. 무슨 그렇게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고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그래 졸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어린아이가 무슨 상을 받느냐고. 이건 성경하고 다르지 않느냐. 성경하고 같아야지.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한테 도시락을 2개씩 싸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계속 먹인 거예요. 학교 얘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까지 계속 도시락을 갖다 애를 먹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상,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최상이에요. 이 아이로서는. 그래서 집 있는데 아주 큰데 그거는 영원토록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세상 떠난 아내를. 그래서 딱 만나면서 여보 이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보 당신이 아니에요. 형제님 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는 몇 명이나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그 고통스럽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해서 내가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시 그럼 이렇게 천국 와서 보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이제 가서 목회를 하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해서 이렇게 잠시 올려보내 주신 거고 저기 형제님은 도로 가실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이 뒤가요. 이만한 보석이 여기가 번쩍번쩍번쩍
목뒤, 머리통 뒤가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여기가 다 터져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많이 당해서 이쪽이 흉이, 큰 흉이 있답니다. 근데 그 흉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당했기 때문에 엄청난 보석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를 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 보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칭찬받으려고 했으면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어머, 아유 참 좋으네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걸로 그 사람 상 끝났어요. 그게 그 사람 상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같은 그 보컬팀이든 같은 뭐 밴드팀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 하는 것하고, 내가 이거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인정해 주나 안 하나, 나에게 잘했다고 그러나 안 잘해, 아 이거 하나도 안 틀렸네, 나는 쟤는 틀렸네, 나는 안 틀렸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걸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영원한 상이 있어요. 그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 나가고 이 경기하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경기하는 사람은 결국 그 관은 썩어버리는 관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그거는 순간이야, 순간.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우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선행, 그것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달렸다가 저렇게 달렸다가,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내 마음대로 달리면 1등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1등 해. 1등이라는 건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비교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1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리게 하는 사람은요,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가다가 말고 여기 꽃 있네, 가다가 말고 아 나도 사이다 하나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1등 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 거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정하고 살아라. 그때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다른 어떤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 아니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로 달려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그럼 내게 유익이 돼도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느 날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우상에게 가고 또 예수님께 갔다가 우상에게 갔다가, 자 여러분, 어느 여자가 결혼한 남편을 사랑하다가 미스터 킴을 또 가서 또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놀다가 다시 남편에게 갔다가 또 미스터 킴한테도 갔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게 말이에요, 이래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뭐 어느 절에 가서 빌거나 또는 뭐 무당한테 가서 아이고 나 운수가 어떤지 좀 봐주세요 이러지는 않아. 그렇진 않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 또 예수님 믿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실 텐데 그런데도 막 게임을 해, 막 유튜브만 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텐데 그러면서 막 텔레비전만 봐, 하나님 원치 않으실 텐데 그러면서 막 고집을 부려,
하나님 원치 않으실 텐데 그러면서 딴짓을 해. 자, 막 욕을 해. 다다다다다다다다. 또 하나님 원치 않으실 텐데 그거 다 알아. 그러면서도 막 있는 대로 화를 내고 막 싸우고 그래. 자, 여러분, 그러다가 또 제정신 차리면 또 주님 앞에 와. 자, 왔다리 갔다리 했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거짓말을 해. 또 막 하나님께 또 회개도 했어. 자, 여러분, 주님 1등 할까요? 1등 할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 우리 1등 합시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욕하지 말아야 되겠네. 내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네. 내가 막 부정적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 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내가 왜 자꾸 원망하지?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주님이 왜 그러냐면, 나는 좀 고상한 사람이라 나는 그런 말 안 해. 그게 아니고, 그럼 그것으로 그 사람 상은 끝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이걸 좋아하시니까 내가 욕하고 막 고집 부리고, 또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막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미스터 킴한테 갔다가 남편한테 갔다가 미스터 킴한테 갔다가, 여러분, 이러면 아, 우리 이제 여성들이 많으니까 미스 김한테 갔다가 또 내 아내에게 갔다가 또 미스 김한테 갔다가 내 아내. 참을 수 있어요? 응? 아, 뭐 안 참는데 안 참는데. 거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을 주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그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승리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아주 절제를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돼. 나는 열심히 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27절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게 싸운다는 거지. 권투예요. 권투. 그때도 권투가 있었나요? 그때는요, 이게 소가죽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싸서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다가 권투를 하면, 자, 허공을 치려고 권투를 해요? 상대방을 치려고 권투를 해요? 당연히 상대방 치려고 하지. 그냥 허공을 치려고 누가 권투를 하겠어. 근데 바로 이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생활에 온전하게 하려고 너희가 마음을 정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 그러면 지금부터 할 일이 되게 많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막 눈도 왔으니까 눈도 쓸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저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막 생기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저도 용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향방을 정한 거예요. 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때로는, 아, 내가 그렇게 내가 좀 착한 사람 좀 되려고 그러는데, 아, 얘가 그냥 너무 그렇게 나를 속을 뒤집어 놔서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한바탕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약올라서, 원망이 나고 화가 나서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은혜 좀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27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것은요, 휘포피아조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눈 아래를 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눈을 멍들게 눈 아래를 쳐.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정말 막 속상해서 막 이만큼 드러나. 그러나 이걸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복종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말, 아닌 말을 막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지금 어떤 말씀을 저한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했어. 근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럼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지옥을 가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것은요, 대표 선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하면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대표 선수예요. 그 나라의 대표 선수, 그 나라의 대표팀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없어. 자격 미달이야.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내가 대표 선수가 못 되고 지금 뭡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라 이제까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지금부터 달려가는 것도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합니다. 이래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많이 했다. 그동안에 수고 내가 많이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갈짓자를 걸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요. 대표 선수 아니야. 너는 사도로서의 일은 끝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제 사명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기관장으로 또는 구역에서 구역장님으로 구역 강사님으로 하여튼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 일을 맡았으면 사명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1등이 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내가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요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다 안 써.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안 써. 그러니까 나는 마치 경주하는 자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마라토너처럼 나는 절제해. 다른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만 나는 최선을 다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다 쓰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일한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도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야 됐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죠. 자,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요. 옆에는 물벽이 서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은 하나님께서 물을 다 이렇게 제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건너간 사건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침례 사건이라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도자로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침례 받은 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어떤 음식인가 하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요 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나는 생명인데 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왜 신령하냐 하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저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래서
치니까 반석이 거기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물이 조금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만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60만 명, 그럼 여자도 60만 명 되겠죠. 그리고 또 아이들 20세 이하의 아이들 여자 남자 합해서 또 50세 이상의 노인들 남녀 다 합해서 아무리 적어도 200만 명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200만 명의 사람들과 또 양떼들, 소떼들 있어요. 그거 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시냇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걸 마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것이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면서 그 반석은,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마시는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 그 생수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피, 예수님의 피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성만찬 했다는 소리죠. 이미 그들은 침례도 받았고 성만찬도 했다. 그런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침례 받았는데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를 원해요. 근데 이들이 침례도 받았고 또 성만찬도 다 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 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몇 명 들어갔느냐 하면 2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들어가라.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요. 저쪽은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내가 처리할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우리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원망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요, 하나님 그 들으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욕하는 거, 자,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들으신 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이 오늘 마무리 짓는 날,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맞이할 때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걸 잘 못하겠는데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왜 가나? 가나안 땅에서 땅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감람원,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과수원, 또 포도나무가 있는 과수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과수원, 밀밭, 보리밭, 또 외양간, 짓지도 않았고 우물 파지도 않았지만 쏟아져 나오는 우물, 이거 다 주겠다고 그러신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1등해. 네가 최선을 다해.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영도자가 돼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거죠. 갈렙은 2인자예요. 그러나 갈렙은요, 그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가 제일 좋은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헤브론 놔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나이가 많아도 나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것 있습니다.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거 받으세요. 이러고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줘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자자손손 계속 물려줄 수 있는 그 땅, 그 가장 최고의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주님은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갔나? 지옥 간 거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누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이 있었고 주시려고 생각했고 했는데 입에서 원망, 탄식, 불평,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거역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그걸 줄 수가 없어. 그리고는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복도 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다시 복 받고자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천국 가는 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 복 받기를 바라요. 주님이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근데 나는 다녀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벌써 가슴부터 덜렁덜렁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에 정하세요. 나는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나는 사랑하기로 나는 소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요,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한 복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혈기 부린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이제 튀어나와서 드디어 이 패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바위를 향해서 이번에는 명령해라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명령해라. 그런데 왜 명령하라냐면 처음에는 그 바위는 쳐라 요 이렇게 지팡이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바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그리스도죠. 그런데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다면 지금 모세는 누굴 때린 거예요?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예수님을 때렸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반석에서 피 나왔어. 예, 물이 나왔죠. 물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신 것,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반석을 명령만 해라. 물이 쏟아져라. 명령해라. 근데 모세가 열을 받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열을 받아가지고는 또다시 치는 거야. 지난번에도 쳤으니까 이번에도 팍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탁 치니까 물은 쏟아져 나왔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야 돼요. 모세 못 들어갑니다. 그럼 모세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의 아름다운 거를 누리는 복이 없었던 거지. 누리는 복까지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그러니까 뭐야? 보는 복만 주셨어. 보는 복. 복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 이 땅에 갈 거야. 보여주고 끝났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겉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보여주고 돌아가면 좋아요? 이 선물 내 거가 되면 좋아요? 내 것이 돼야죠. 그런데 주님은 네 걸로 줄게.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했을 때 그냥 이걸 보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래 저기가 가나안이래 이렇게만 알고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버려요. 누리는 복이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누리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근데 이렇게 멸망받은 이 사건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된다. 이렇게는 하면 안 돼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 한 것 같이 너희는 악을 즐겨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면 악이라고 말해요. 악하다고 말해요. 그럼 그 악한 것을 자꾸 하면 누리는 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누리지를 못해요. 악을 즐겨하는 게 아니라 선을 즐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는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부모님 말씀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키도 크고 내가 힘도 생겼다고 비웃고 막 혼자서 낄낄 하면서 막 대들고 그러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악이에요.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문 딱 닫아버리고 잠가버렸어. 자 여러분 너무 은혜가 넘치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내게 누리는 복이 없게 하는 거야. 좋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야. 좋은 게 있어도 내가 누릴 수가 없어. 왜? 복을 못 받으니까. 복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 받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보 같은데 아이고 뭐 내가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있고 할 말이 있어도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 엄마 이렇고 이렇잖아요. 이러고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저들이 악을 즐겨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악을 즐겨했을까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바라는 말은요 성경에 있어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어. 이게 출애굽기 32장 6절에 있어요. 뒤 넘겨보세요. 뒤 넘기시면 출애굽기 32장 6절 파란 글씨로 써있죠.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시내산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생각할 때 아니 모세가 그 도시락 하나 안 싸갔는데 아니 여태까지 살았겠어? 당연히 죽었겠지. 그러니 모세 말고 우리가 장관을 하나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 황소, 그 황금으로 된 황소 신을 세워놓고 이가 우리의 여호와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그 이제 고기와 떡을 먹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놓고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금방 거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죠. 이거 지금 우상 앞에 제사한 거예요. 그런데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로 지금 여기서는 고린도전서니까 헬라어로 파이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는 뭐냐면 차하크예요. 근데 이 차하크가 무슨 뜻이냐면 웃다, 즐기다, 희롱하다, 방탕하다, 음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한 다음에는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것을 한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우상 숭배한 것도 악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서로 화목제물이라고 자기들이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서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것이 뛰놀더라고 쓴 거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음란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하면서 자행되는 그 방종과 음란함을 암시하는데 그들이 신령한 음식도 먹었고 성만찬 했다니까요.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갈짓자를 걷는 거야.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있죠. 하나님이 거기서 안 참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까지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모세를 그렇게 밥도 안 먹고 했는데 모세가 살아날 수 있나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분들 많아요. 네, 40일. 그렇다고 누구나 다 40일 금식을 해도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는 40일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난 내가 금식하면서 며칠만 더 하면 가겠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냥 가겠다. 왜냐면 몸이 알아, 몸이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늘의 것으로 먹이셨으리라. 왜냐하면 성막의 구조를 천국의 것을 다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셨어요.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40일을 그렇게 모세가 있다가 내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거 파란 글씨로 돼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 몇 명이요? 24,000명이 죽었죠? 그런데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고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본문.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24,000명 죽었다는데 23,000명이라네. 1,000명이 왜 차이가 나지?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 죽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죽은 것 같아. 1,000명 또 죽은 거죠. 합해서 24,000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것에 막 시험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너무 궁금한 사람이에요. 왜 여긴 이런데 왜 여긴 다르지? 성경이 틀리단 말이야? 성경은 틀림이 없는데 왜 틀리지? 이런 게 맨날 저는 궁금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전체로 그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전체로 24,000명이야. 하루에 죽은 자는 23,000명이야.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하다가 라는 건 뭐냐면요, 절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은 것.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뒤 다시 넘기세요. 네.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에 살면서 그런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어요. 매일 똑같은 거. 자,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먹을 게 없어. 사막인데 뭘 먹을 게 있어. 하나님이 완전 식품으로 그걸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다가 처음에는 먹을 때 뭐래요? 어머 꿀 같아. 어쩜 이렇게 맛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맨날 똑같은 걸 먹다 보니까 질력 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질력 나기도 합니까? 질력이 안 나기만 합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막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막 모든 게 막 좋아만 보이는데 이제 같이 오래도록 살다 보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왜 맨날 꼭 저렇게 하냐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화를 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서로가. 그러나 여러분 그때 원망, 근데 내가 저 사람 볼 때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아유 지금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막 이렇게. 근데 나도 이상한 사람이야. 사실 저 사람이 나 볼 때 나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 여러분 서로 이상해. 근데 이제 그러나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이걸 먹을 때 막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는 뭐라면 이 광야에서 죽겠네.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나 물이 없으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죽었죠.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애굽에 살 때처럼 풍성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없는 것 때문에 막 불평을 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만나를 막 하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 원망 불평을 하니까요 그 사막에서 불뱀이,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불뱀들에게 불뱀들을 천사들 밟고 있어 못 올라오게 불뱀들이 못 올라왔어. 또 혹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마스크 씌워. 마스크. 불뱀들 다 마스크 이게 다 씌웠어. 그래 이제 불뱀이 못 물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 마스크 다 벗겨 올라오게 해. 이제는 고만 밟어 걔네들. 그러니까는 얘들이 올라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자들이 막 꽉꽉 깨물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막 열이 오르고 통증이 있고 아프다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왜요? 원망했더니 불뱀이 올라오는데 그거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내게 좋은 일이 없어요. 원망하다가 이제 코 깨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다가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었어.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 원망 불평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25년도 지나가는 해를 우리가 알고 26년도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해인데 우리가 새해고 새날이 시작됐는데 원망거리가 있을 수도 있나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또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은 손해는 내가 봐요. 불뱀이 와서 꽉꽉 깨무니까 불뱀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뭐 하여튼간에 코로나 무슨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으니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치려고 그래. 너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그러니 고쳐라. 이래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알려주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 보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러분 멸망시키는 자는 누군가요? 사단이죠. 하나님께서요 사단에게 놔둬요.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이렇게 할 때 사단이 그냥 이렇게 그를 깨물도록 놔둬요. 그냥.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지 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것은 죄만 조심할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죄만 조심할 게 아니고요. 내 자유, 내 권리도 조심해야 돼요. 나 그거 내 맘이야. 내 뜻이야.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들이 자기 권리, 자기 자유라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의 사건을 통과하기도 하시지만 그거는 감당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피할 길을 주셔. 그러니까 한쪽 문이 닫혔다고 해서 아유 죽어야 되겠네. 아유 살 길이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열려요.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뭔가가 안 되면 아유 죽으라는 거네. 아니요. 주님은 또 다른 길. 너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 큰일 나. 그래서 내가 막은 거야. 너 이 길로 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만 갖고 그렇게 뜻만 가져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것이 뭐 어떻게 교회에 뭘 어떻게 해봐라 그것뿐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웃어주면 저 사람도 좋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칸 뒤로 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시면서 또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럴 때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주님은 상을 준다. 주님 앞에는요, 이게 반드시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이 한 해는 지나가고 며칠 안 남았지만 요 동안에는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대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